시편 6편은 가서 보니까 늑인 옷에 맞추고 스민잇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총 10절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시는 언제 기록이 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역시 압살롬 반역이 일으킬 그런 당시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다윗이 나중에 이제 노쇠한 가운데 자기 죄가 생각이 나고 죄들을 고백하지 못해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 이러한 때에 기록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어느 때에 기록이 됐냐, 5절 가서 보시면은 죽음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사오니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겠나이까. 그냥 몸이 병이 들어, 죄 때문에 고백하지 않은 이런 죄, 이게 그냥 엄습을 해오니까 몸이 병들고, 그렇게 되면서 원수들이 그를 조롱을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무덤 속에 넣으려고 하는 이런 때에 지금 여기 시편 6편이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도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냐,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던 그때가 아니었겠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연약한 이 이스라엘 달콤한 시편 기자가 그 여자 하나인데 빠져가고 잘못해가고 그냥 어떻게 사람을 죽이죠. 그렇죠. 간음을 하죠. 애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죽이죠. 이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이게 부드러운 마음의 그 소유자가 이게 잘못 인생이 꼬여나가고 자기 욕심에 빠져갖고 그거를 감추고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을 죽여야 되고 이런 데까지 갔으니 그 인생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그의 앞에 있었겠는가. 그래서 아마 여기 시편 6편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은 어쩌면 밧세바 사건, 정말 인생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정말 죽음 앞에까지 가 있는 그런 그 시점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이사야서 6장 3절에도 가서 보면 이사야가 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을 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이, 스랍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1장, 19장, 20장, 또 베드로전서 1장, 그렇죠?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제대로 들어가서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거룩한 삶이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나와야만 되는 거다. 그게 얼마만큼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뭘 판단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그래서 다시 태어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럼 반드시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게 그냥 이게 본성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다윗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치 않는 때에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 계획을 하고 밧세바와 그런 관계를 가지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근데 거기에 욕심이 이끌려가고 이렇게 해서 죄 속에 이제 빠지게 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죄에 빠지는 일은 믿는 사람에게도 발생을 한다.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함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응징의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징계거든요. 징계.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가 있냐. 사생하면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이면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징계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편 6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하여튼 어쨌든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어느 한때에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버틴 적이 있었어요. 인생에서 고백하지 않은 죄가 가져올 결과는 처참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말 그대로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로
영과 육과 혼이 그냥 완전히 피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들을 고백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 그대로 영과 육과 혼에 그냥 피폐한 그 자체가 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시편 6편은 느기노는 아마 현악기로 이제 보고 있고, 스미닛에 맞춰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기 스미닛도 현악기로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스미닛이란 말은 시편 12편, 역대기상 15장 21절 등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은 8개의 현으로 된 그런 악기를 이제 가리키는 거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시편 6편은 특별히 참회의 시편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에는 150편 중에 참회의 시편이 여기 나와 있는 6편, 32편, 38편, 51편, 102, 130, 143 이런 걸 우리가 참회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정말 어려움이 생기고 정말 피폐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시편들 기억을 하시고 참회하는 그런 그 시편이다. 제가 요거하고 그다음에 저주시하고 이런 것들을 내일 이 홈페이지에 내일은 안 되겠네요. 이번 주 안에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언제 또 기억이 나거나 하시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면 이런 것들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1절에서 이제 7절에는 고백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지금 10절뿐이 안 되거든요. 이 안에 주여 하고 이제 얘기하는 주 LORD가 대문자로 다 쓰여서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게 자그마치 8번 나오는 거예요. 8번. 여러분 얼마나 갈급하면 그 10절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요 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8번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8번. 자, 1절에 가서 보니까 오 주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지금 그 얘기하고 나서 오 주여 내가 연약하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오 주여 내 뼈들이 괴로워하니 나를 치유하소서.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와 같은 그 질병의 그 고통이 그를 이제 엄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3절에 내 혼도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심각한 우울증,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공황장애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게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버팅길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가 어려웠냐. 뼛속까지 파고 들어오는 그와 같은 그 고통, 그 다음에 이 혼에까지 파고 들어와서 그 영혼을 괴롭게 하는 그런 그 고통, 이런 것이 다윗에게 이제 발생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평안이 다 깨진 거예요. 육신적인 평안이 다 깨진 거예요. 그렇죠? 내 혼이 정말 괴롭습니다. 3절, 그 다음에 내 혼이 긴급하게 주여 도움을 구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시려고 합니까? 4절에는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와 같은 그 친밀감이 이제 상실이 된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 주여 돌아오셔서 내 혼을 구출하소서. 오 주의 긍휼로 인해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또 구원을 잃어버렸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것과 함께 우리가 이사야서 38장 18절에서 19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대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그 히스기야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됐잖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그것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라며 나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는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는 주를 기억할 수 없사오니 누가 무덤 속에서 주께 감사하겠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원수들이 침략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말 그대로 이제 죽음이 그냥 코앞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은 불면의 고통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침대가 다 이렇게 떴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잠도 자지 못하고 저녁 때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 초조와 불안 이런 거 한번 좀 느껴보셨어요? 초조감과 불안감. 그렇죠? 검찰이 오라 그러고 그럴 때 그 초조감과 불안감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 그러고 해갖고 다 증거 가지고 와서 내일 당장 출두하라 그래서 그 앞에 검찰 앞에 이렇게 가고 그러실 때 그 초조감과 그 불안감 말 그대로 입이 타갖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다윗이 이런 상태거든요. 그렇죠? 잠을 못 잔다고 하는 거, 이게 몸과 혼의 이 건강을 대단히 크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에 이제 불면증까지 더해서 어찌나 눈물을 많이 흘렸든지 침대 가다 그냥 수영장에 뜨듯이 이게 튜브가 뜨듯이 그렇게 뜰 정도로 그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밤새도록 신음하고 지친 그런 모습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이렇게 이제 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이걸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쓴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의 차이냐? 믿음의 차이다. 믿음의 차이. 그래서 정말 그래도 지난 62년 동안 살고 이것저것 어려움 당하고 그래도 정말 그래도 감사한 거는 불평은 안 했습니다. 쓴 마음 갖고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래도 이제 감당을 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정말 죽을 때까지 그런 마음이 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고백하지 않은 그런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구나. 이론적으로 더 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장 이제 8절에서 10절은 죄들을 고백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가서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나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죄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니 주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실 거다. 내 모든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심히 괴로워할 것이며 그들이 돌아가서 갑자기 수치를 당하리로다 하는 갑작스러운 변화, 원수들이 다 망하게 됐다는 그런 보고가 오게 됐어요.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은 특별히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 누가복음 13장 27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악한 일들을 하는 그런 자들 향해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너희 내게서 떠날지어다. 지금 다윗이 했던 이 말을 그대로 거기서 인용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면에서 영적인 그런 훈련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객관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못 보면 내 처나 내 남편이라도 나를 객관적으로 봐줘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사람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게 안 되면 옆에 있는 성도라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도 나를 좀 객관적으로 봐줘야 돼요.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그러한 그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하려면 일단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서 민감하게 죄를 지적해 주는 성령님의 이와 같은 그 타치, 여기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자의 삶에서 죄로 엉망이 된 어떤 구체적인 그런 영역이 있어요. 이거를 지적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일단 죄를 깨닫게 되면 신자는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우리의 모든 죄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 부흥성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깨지지 않는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이들이 죄 져봐요. 부모에게서 떠나려고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조그만 애들도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 뭐 죄 지으면. 그렇죠? 예, 그렇다 그래서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냐? 안 깨집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교제가 회복이 돼요? 아이가 와서 잘못했다고 고백을 해야, 그래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자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절대로 축소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야 돼요. 여기 지금 다윗처럼 죄들을 고백하지 않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게 되면 영과 육과 혼의 피폐함이 발생해서 말 그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그 분께서 우리의 죄들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죄를 짓는 건 인간의 본성인데 이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런 그 회개한 자를 기뻐하는 게 또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참 이게 묘한 겁니다. 이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통해서 또 교제가 회복될 거, 이런 걸 정확히 알고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